할렐루야. 이제 주일로 3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제 그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눠보고, 그리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그런 주의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산 위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해주셨는데, 그 가르치신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주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그냥 듣고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 팔복의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모범적인 삶인지, 또는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며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올바른 삶의 태도들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며,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는데 튼튼하고 단단한 반석, 막 바위덩어리 같은데 그런 데를 막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가지고 그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그 주춧돌을 얹고 그리고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한 시대니까 뭐 다 공법이 있어서 하지만, 옛날 예수님의 시대 이럴 때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겠느냐라는 거죠. 또 힘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반석을 다 다듬고 깨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머릿돌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지은 집이 매우 든든하고 안전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대로 사는 일이 어떻습니까?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고 비슷해요. 너무나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그 여건과 환경을 다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또한 시간과 힘과 그리고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같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등불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고 또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단편적인 그러한 어떠한 일들과 또는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계획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디 내가 그 계획한 대로 다 되냔 말이죠.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시련도 겪으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면 결국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겪기 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패를 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봅니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 그 사람은 형통한 길을 걷는 이야기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다른 해서는 안 될 계획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시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들 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각 개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에서 약속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어서 지을 때는 힘들게 지었지만 정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껐떡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락하게 그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도중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회종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케어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반석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아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듣고 나서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그럼 또 누가 생각납니까? 그 네 가지 마음밭에다가 그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뿌린 씨가 그렇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나 그런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래도 좀 뿌리를 내리려고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김이라도 보이다가 나중에 말라버리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뿌려지면 바로 길가에 뿌려지는 순간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말씀이 남지 않았으니 행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조그마한 파도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을 또 다르게 보면은 그 해수욕장 같은 데다가 텐트 같은 거 치면 바람이나 이런 거 안 불면 그냥 거기서 하룻밤 이렇게 자고 이렇게 오고 바캉스 가서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 진가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서 아무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햇빛도 피하고 이렇게 그냥 재밌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위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막 심하게 불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흔들흔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좀 저쪽 좀 이렇게 삽으로 좀 떠가지고 이렇게 좀 막아봐. 저쪽 좀 이렇게 기둥 하나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세워봐.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래 위에 지으려고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 성급하고 노력할 마음도 없고 그저 힘안 들이고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이런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그의 인생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는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막 모래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막 튼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을 때 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저기를 바라봤더니 막 돌 깨내면서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반석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 보일 때 얼마나 미련충이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잘해서 지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얼마든지 해도 피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다 하는데 뭐더러 저기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 집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계획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오히려 고지식하게 말씀에만 쓴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제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막 때려 부를 때, 그때 그 힘들게 시간과 힘을 들여서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러한 일들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흐흐낙낙하면서 있던 그 사람이 흔들흔들하면서 그 집이 기둥이 다 뽑히고 그리고 바람에 집이 날아갔을 때, 그래서 낭패를 겪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어리석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만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는 다 좋긴 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령도 없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키기 힘든 말씀도 있고 마치 반석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들도 때에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좀 지킬 수 있는 거 그냥 적당히 지키지만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제껴놓고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적당히 말씀도 지킬 건 지키지만 지키기 까다로운 거는 적당히 슬며시 지키지 않고 내 계획대로 좀 했다가 내 방법대로 좀 했다가 한쪽은 지그시 감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완성한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이미 돼 있는지도 모르는지.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마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 덮쳐올 때 그때 그렇게 한쪽은 지그시 감으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적당히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건 지금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안연하게 살고 있는 지금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어떠한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참 약한 사람인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교회에 있을 때 지금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갖고 나간다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을 한 명, 두 명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지혜로운 그러한 주의 종들로 서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의 종들과 또한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